48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창세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한 120회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창세기로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찬양 예배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또 언제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빨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함께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찬양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후 찬양 예배 때 요한복음을 전했는데 또 언제 또 다시 시작할지 모르고 그래서 창세기를 끝나면 요한복음을 새벽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손자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12지파의 야곱의 아들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오늘의 말씀은 이제 손자가 아닌 아들이 되어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야곱의 축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드리며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두 아들은요, 자신에 의해서 생겨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죠.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보고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신 이들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아내를 얻고 또 두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얻은 아내도 그리고 두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내를 얻고 두 아들을 얻은 것도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두 아들을 양자로 삼으려고 할 때에 야곱에게 요셉은 주저없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된 사건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 행함의 사람 야고보도 인정한 것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영혼이 없는 죽은 몸과 같은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이 증명된 사건,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사건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물론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 진실한 믿음 때문이지만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기의 어떤 계획에 따라, 자기의 의도에 따라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마치 죽은 몸과도 같다. 그러니까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었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몸 100세입니다. 그 안에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태가 마치 죽은 것과도 같았다.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사라의 태도 역시 죽은 것과도 같은 것이죠. 자,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에게 이삭을 주셨으니, 자,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아들은 나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이 있죠. 그리고 시간이 있죠. 물질, 가정, 자녀, 그리고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 내 주머니에 있다고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9절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다. 자, 그렇기에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드려도 드린 것에 대하여 후회한다거나 조금만 드릴 걸 아까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안락,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온 것임을 깨달을 때에 배로 더 좋아진다.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나에게서 시작되고 내 노력과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사실을 내가 고백할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배로 더 좋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기뻐하시고 더 주게 되어지고 어떤 이런 은혜 아래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기꺼이 그리고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이가 많아서 또 눈도 어두워서 이 야곱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두 아들을 보니 야곱은 참 감격스럽고 또 깊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보게 되고 또 그 요셉의 아들까지 보게 되어지니 야곱은 참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입을 맞추고 두 아들을 안고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정리해서 12절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죠.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요셉은요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요. 왜? 첫째니까. 그 다음에 사자 복을 에브라임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죠. 손을 엇갈려서 사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그 다음에 장자 므낫세에게 사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19절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요셉은요 가정의 질서를, 가정의 순서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요? 장자 므낫세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손을 엇갈려 가지고 먼저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복을 받게 합니다. 요셉은 집안의 질서, 어떤 그런 순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두 형제가 있는데 결혼도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님 먼저, 그 다음에 아우 먼저.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결혼의 일종의 순서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 집안에. 그게 보이지 않는 순서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예의. 자, 요셉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은요, 그런 인간적인 질서와 순서를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적인 질서와 순서를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자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에서 보여진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두 아들이 있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하갈을 통해서 그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뭐다?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은 참는 것이다. 그죠? 근데 우리는 참 믿음이 없어요. 참지 못하고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부작용이 생기고 늘 문제가 생기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다 무슨 결과입니까? 믿음으로 참지 못한 결과.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게 자손을 주어 그 자손으로 세상의 많은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록 죽은 몸이고 사라의 태도 죽은 태와 같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이스마엘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은혜로 주신 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자,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이고 차자가 이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이스마엘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아들 이삭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에게는 쌍둥이였죠. 첫째가 에서, 둘째가 바로 야곱. 근데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차남 야곱이 받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장자는 누구죠? 르우벤. 물론 르우벤이 아버지를 배신했죠.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서모 비라의 몸을 범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 축복을 확인하면서 알겠지만은 이 르우벤에 대한 마음의 아픔의 상처는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야곱이 언급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야곱의 집안은요 르우벤이 장자가 아니라 누가 장자인가 하면 요셉이 되는 겁니다. 요셉. 그죠?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채소의 옷을 입혔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사랑해서 그냥 그렇게 입혔겠어요? 아니죠. 네가 우리 집안의 장자다. 네가 우리 집안의 르우벤을 대신하여 맞이다. 이런 의미로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간적인 체제, 질서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인간의 원리로 축복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질서와 어떤 체제와 그 순리에 따라서 야곱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원리에 따라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팔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므낫세에게 차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말씀처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하여금은 야, 내가 차자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죠? 아무도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에요? 못 받은 사람은 자격이 없어 못 받은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예수 안에서 내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하여 예수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감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살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는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받은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게 되어지고 혹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믿기에 어때요? 내가 못 받은 것에 대하여 속상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못 받았는데 쟤는 받았어 라고 하면서 받은 사람을 시기할 이유도 없고요.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다. 에브라임이 잘나서 받은 것입니까? 므낫세가 못나서 못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에게 차자의 축복을. 그래서 에브라임은 받았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것에 대한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또 므낫세는 내가 장자인데 왜 차자인 에브라임이 저 축복을 받는 거야? 므낫세를 향하여 시기할 것도 없고 못 받은 것에 대하여 속상할 것도 없고, 이게 은혜의 원리다. 은혜의 원리다. 20절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다시 한번 요셉과 그 두 아들이 머물 그 땅을 애굽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22절 말씀 보시면은 요셉에게는 세겜 땅이 주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야곱은요, 그 마음속에 나는 나그네다. 이 애굽 땅이 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가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야곱은 죽을 때까지 간절히 소망하며 목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고 소망하며 목적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왔어요. 그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멀리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죠. 믿음은 멀리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해서 완전히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그 나라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나라를 목적하면서 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나의 마음 두지 않냐고 그 나라를 목적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 믿음이에요. 나그네 의식이에요. 나그네 정신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아, 네가 살 땅은, 네가 비록 애굽의 총리이지만은 이 애굽 땅에서 네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또 많은 물질을 갖고 네가 화려하게 살고 있지만은 이곳이 너의 땅이 아니라 네가 살아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다. 멀리 본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이다.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그 믿음을 요셉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수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입니까? 또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그 사실을 우리의 자녀에게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로서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야곱은 그 일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일종의 여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역사의 끝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나라를 믿음으로 멀리서 보고 또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 5월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6월의 첫날 월상 예배로 또 하루를 또 한 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울 만큼 사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그의 의를 구하며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5월의 마지막 한 날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 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기 권사님, 남이, 진홍, 본합, 본경, 은설,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이필려 집사님, 서예성, 서예찬. 하나님, 일구역에 속한 지체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일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영하는 사업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신 은혜의 공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구역에 속한 모든 이들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들이 양임을 고백하며 그리하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일구역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중에 있는 생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몽골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머물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며 깨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